무영교회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당시 고대 그리스나 근동의 문화적 관습은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승인 자신이 먼저 찾아가서 능동적으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는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과 예수 자신의 공로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삶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언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일상에 있을 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순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면 예수님은 일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보다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당연히 신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러나 단점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신을 버리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구원이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할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스스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온전히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는 내 자신만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평범하고 평안할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전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하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 봐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성도를 부르시는데 갖가지의 변명을 대면서 예수님의 잔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밭을 사서 나가봐야 한다는 변명,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해 봐야 한다는 변명, 방금 결혼해서 갈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풀어본다면 이런 변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물을 사서 관리를 해야 되니 교회에 갈 수 없다는 변명, 지금 좋은 차와 집을 사서 그걸 누려야 해서 교회에 갈 수 없다는 변명, 시집 장가 취직을 해서 신혼이고 일 때문에 바빠서 교회에 갈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만큼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자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일상과 모든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일상, 내 삶,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일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다 교회에만 모여 있어야 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일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참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성도는 삶의 어려움, 걱정, 근심, 물질과 성공에 목숨 걸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본다면 제자들과 주변의 무리들이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니는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함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 주변의 무리와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내 필요에 따라 교회를 오는 성도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가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일반적인 무리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긴 했지만 결국 이들은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다가 대부분 순교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결국 순교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온전히 배우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도로서 보냄을 받아야 하는 존재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지금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잔치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제자의 삶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현세의 일들로 변명을 대며 예수님과의 삶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말씀 묵상은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컨티넨탈 싱어즈의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난 들었네 옛 성도들 복군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죽음 택했네 오 하나님 아들 부인치
천사 노래처럼 나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주를 향한 믿음 편찮네. 이제 주 위해 세상 버리고 십자가 들고 나가야